구조가 됐어요.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항해 가운데 난파가 되는 난공불락의 이제 강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 고난을 그 불 가운데를 지나면서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숨결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내신 그 사랑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배는 파손되지만 생명은 한 사람도 해함이 없을 거라고 미리 예언하셨던 그대로 276명이 이렇게 이제 구조를 받았습니다.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바울이 이제 그 배가 자초되고 군인과 죄수들은 이제 늘판을 타고 헤엄을 치면서 도착한 섬이 몰타, 고대에서 이제 멜레다라고 했던 섬에 이제 왔어요. 바울의 인도를 하셨고 그 배를 행선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묵상을 해보면서 참 지중해 한가운데서 파손되었다라면 어찌할 수 없이 다 물에서 죽었을 때 수장이 되었을 텐데 참 이렇게 육지가 가까운 섬이 가까운 곳에서 배가 완전히 부서져서 널판을 타고 헤엄쳐서 섬에 다를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주의 은혜고 참 이렇게 15일 동안을 굶고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포로했는데도 불구하고 닿은 것이 바로 로마 밑에 있는 멜레데 섬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진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을 뿐이지 지금도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여러분들 눈에 비늘이 좀 벗겨져 갖고 보는 세계가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을 이제 감금을 되어 있었고 로마로 앞선 가운데에 이런저런 이제 어려운 강풍을 만나고 사투를 벌였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에 겨울이 지나기까지 머물 수 있는 멜레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고 이 멜레데라는 이름은 피난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데 그곳에서 또 바울 일행을 이제 바울 일행이 돼 버렸어요. 일행을 이제 원주민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시고 그래서 3개월 동안 그곳에서 겨울을 나기까지 이제 회복하고 또 이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누렸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유라굴라 광풍 같은 사건을 만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원해서 멜레도 같은 피난처 또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참 인생의 강풍 가운데 만난 우리 교회가 있고 지체가 있고 또 주님이 계십니다. 참 그 주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에서 전가한 것 같이 나를 로마 가이사 앞에까지 가서 서야 하리라 하신 사명을 받은 이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동족의 박해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의 박해,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굶주림, 헐벗고 매를 여러 번 맞고 또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 불같은 연단 속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또 살아나고 힘들 것 같았는데 또 회복이 되어지고 이러는 것에 살아난 우리들 유유히 무슨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불 가운데 툴툴 털고 나타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놀랍니다. 저희 교회를 보고도 놀래고 저희들을 보고도 놀랍니다. 자, 죽을 위기에 있는 276명을 원주민들이 각별히 동정했다 그랬어요.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은 차고 어두워지는데 먹을 것도 추위도 막을 것도 없는 이 포로된 이 입장인데
원주민들의 동정을 특별히 받았다는 것 또한 또 하나님의 이제 안배하심이라는 것이죠. 자, 전혀 예기치 못했던 섬, 생각지도 못했던 섬, 원해서 간 곳도 아니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밀려 떠내려 왔는데 거기가 밀레도 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에 오다가 보니까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비난처를 만나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시고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안배이신 것을 우리의 계획과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고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정말로 그 사람 아니면 그 환경 아니면 내가 다듬어질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도 되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되어지고 원치 않는 삶을 살 때도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였다는 것,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우리 인생이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이 인생의 하반기에 들어가지고 피부 절절히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참 원치 않는 일, 원치 않는 사건들을 만나기도 하셨지만은 이것 통해서 오늘의 여기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온 줄로 믿습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한 나뭇가지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하나와 그 아멘. 어느 민족이나 다양한 미신을 믿고 또 그들만의 종교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술과 또 악한 영들이 이제 사로잡혀 삽니다. 밀레데 사람들은 바울이 구사일생으로 이제 바다에서는 목숨을 건졌으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는 살인자이라 이제 한 공의가 허락지 않으므로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이제 헬라 신화에 나오는 이제 정의와 복수의 여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죽을 줄 알았던 바울이 죽지 아니하고 살인자에서 이제 신적 존재로 바뀌어요. 참 이런 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오병의 기적의 현장을 이제 보여줬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이제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유익을 기다렸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죄를 대속하시기 원하여 대속의 제물로 들어가시는 그 의미를 몰랐던 그들의 죄도 몰랐던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이제 구원자가 아니라 죽여라고 십자가에 내어놓고 바나바를 살려달라고 대신 예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어쩌다 이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던져짐을 당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여차 없이 독사가 나와가지고 물고 뜯는 그래서 비방하는 그런 이 경험을 지금까지 수차례 수없이 지금까지 하고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독사에 물렸어도 부활의 생명이 그릇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툭툭 틀고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진행해 오는 가정 가운데에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정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듯이 오늘 이제 주일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부활절에 해당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말씀을 해야 되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네 이런 것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딱 부활의 능력을 한 몸으로 보여주는 장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지 정말 우리는 또 놀라고 또 놀랍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독사에 물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참 어려운 일이 생겨서 독이 쏘이게 되어지면 안색이 변하고 소망이 끊어지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되는 독이 막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의 길을 오면서 들은 것은 있어서 자책을 하게 되죠. 이게 다 나의 삶의 결과이지. 그리고 자책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자기 잘못으로 이제 취하게 되어지죠. 두 번째는 막 분노하고 막 폭발이 되어지죠. 원인이 막 딱 상대방의 탓이에요. 그러면서 또 막 원망하면서 독을 쏘아대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보면 이게 영적 문제구나. 예, 정말로 귀신이 나만 이렇게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네 번째 가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와서 나를 죽게 하는가. 이제는 막 사람과 환경을 이제 원망하다가 어디까지 오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자까지 이제 여기까지 오지요. 근데 이제 다섯 번째 되면 이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어떤 유라걸라 강풍 같은 걸 만나고 포로를 하고 독사에게 물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에 자책과 자괴감은 빠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결론은 하나님께서 회복이시고 살려내시기 원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영적 공격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 공격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집에서는 참 이렇게 옛 어른이시지만 참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미소를 이제 면 단위마다 하나씩 갖고 있는 집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앞마당에 나가면 큰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개울가가 큰 이제 도랑이 있었어요. 오리를 길러가지고 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풀어놓으면 목욕도 하고 미꾸라지도 거기서 잡아먹고 이러고 이제 양식이 전혀 필요 없었어요. 그냥 풀어놓기만 하면 저들이 씻고 들어오고 저들이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은 목을 따갖고 그 피를 이제 굽기 전에 이제 막 우리들을 막 감금시키고 막 입을 막 있는 대로 거기다가 막 벌려가지고 그 오리피를 막 뜨끈뜨끈한 오리피를 먹게 하고 닭을 길러서 이제 그걸 알을 먹게 하고 염소를 길러갖고 젖을 짜서 사카린 타가지고 이제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그거를 이제 끓여서 소독을 해서 한 잔씩 먹이고 참 이랬던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생에 개를 키우셨는데 그 개가 한 번도 개끼리 싸우는 거를 못 봤어요. 굉장히 집도 잘 지키고 꼬리를 치고 반가워하고 정말 그래서 참 진짜 일축 중에서도 개는 참 착한 그런 길들여진 짐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성원에 이제 그 어려움이 오고 이러니까 영성원에 많은 사람들이 차가 내려와서 거기서 애견도 내려놓고 가고 이제 개들을 내려놓고 가요. 그런데 얼마나 이제 사악한 영들이 다 개 속에 들어가 가지고 개끼리 물어떠 갖고 목이 잘려나가게 하고 막 살이 패어 갖고 피가 절절 나게 하고 며칠 전에도 또 물어떠 가지고 개가 이제 막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참 개가 참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 영성원 땅이 10년을 이제 방치해서 버려진 땅이었지만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경매가 4차례 넘어갔다 또 사고 넘어갔다 또 샀는데 살 때마다 그게 또 빚들이 또 건저당과 압류가 주르륵 붙고 또 주르륵 붙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땅 중에서도 얼마나 사악한 땅입니까? 그 땅에만 들어가면은 천하장사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망하고 그 땅만 샀다 그러면은 유익을 못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사람과 사람 관계 원수가 되게 하는 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셔가지고 10년 방치되고 10년 망해가지고 주인이 바뀌고 그러는 가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땅은 지금 아름다운 성산으로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거기에 투입만 되면은 식구들이 귀신에 쓰여가지고 악신의 쓰임을 받는데 지체끼리 물어뜯고 하는데 얼굴은 그냥 썩은 얼굴 귀신의 얼굴을 하고 다니면서
예, 참 많은 그 말씀이 없었으면은 벌써 예, 사단의 밥이 돼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행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 잘 견뎌왔어요. 거기서 못 견디는 사람은 도망을 가고 예, 거기서 견디는 사람들은 말씀이 있어서 예배가 있어서 또 해독을 받고 또 해독을 받고 예,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이제 악한 영들이 어디로 가냐면 다 게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게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게장으로 들어가니까 개들이 그렇게 사악하게 짖어대고 물어뜯고 막 이러는데 웬만한 개는 거기서 못 버텨 있어요. 지레 죽어요. 지레 눌려가지고 예, 정말 그냥 비실비실 죽어가는 개도 있고 물어 뜯겨가지고 사망을 당한 개도 있고 이러는 가운데에 우리는 예, 정말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예,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10년 동안을 목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불쌍한 것은 이 시간에도 악신의 부림을 받으면서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예, 애절하게 간구하지 못하는 예, 영들을 담은 그릇들이 이 자리에도 예, 참 많다는 것이 애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월이 갈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 앞에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성전에도 보게 되어지면 뒤에 앉았다가 점점 앞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앞에 앉았다가 점점 뒤로 가갖고 제일 뒤에 있다가 이제 6개월 지나 1년 지나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 뒤로 앞으로 이제 사라질 예, 확률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뒤로 이렇게 자리를 배치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 영들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영적 공격을 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좀 예수님의 이름의 그 건세를 가지고 명하면서 좀 이렇게 보좌 앞으로 예, 좀 가까이 오는 말씀 앞으로 가까이 오는 그런 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영적 공격을 두려워하게 되면 내가 이거 괜히 했나? 내가 괜히 그렇게 말했나? 괜히 갔나? 이러면서 늘 이렇게 갈등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남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데 지금 주님이 구원을 이제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어떤 고난을 만나고 강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생명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가 될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향하여 환경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너희 생각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이러시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평강을 주시려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에 풀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회복을 위한 것이고 평강의 주님이 나타나실 징조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독사에게 이제 물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영접을 하고 동정을 하던 사람들이 바뀌어갖고 살인자라고 이제 죽일 자라고 이러면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니까 원주민들은 인과응보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공의가 이제 죄인 살인자임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체의 어려운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부뜩 생각나는 어떤 해석이 여러분들을 타고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구를 보더라도 죄와 보응식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간이 판단할 몫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어떤 심판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결론인데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고 나면 재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평강과 은혜임을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에 여기 있는 우리도 어느 누가 예외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 부부 갈등이라든가 재정난이라든가 자녀 갈등이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이 고난은 육부쓸 때까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바울이 정말로 이 제의의 결과로 그 독사에게 물렸는가?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명 부름을 받은 이제 사명자로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물렸는데, 이 물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손에 물고 있던 독사를 불 속에다 던졌어요. 여러분들,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요, 독을 쏘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놀래 질이 자빠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눈빛만 봐도, 독사를 보기만 해도 우리는요, 질에 그냥 넘어지고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생명은요,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주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정말 살인자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또 신이라고 이제 바꿔서 생각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피조물은요, 본래에 이제 사람의 다스림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피조물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됐는데, 왜 언제부터 듣지 않게 됐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부터 피조물도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 이제 열왕기상 이제 13장 20절에 보면 사자가 사람을 물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물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니까 이제 피조물에게 물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왜 사자굴에 들어가 갖고 생명을 부지했습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근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넣어도 그 피조물인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는 이제 표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의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사자들의 입을 이제 봉하게 하여 주실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바울, 더 이상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지 나가 아니다. 이랬으니까 껍데기는 바울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독사한테 물려도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물리지 아니하는, 독을 툭툭 털어낼 수 있는, 물려도 상하지 아니하고 쏘이지 아니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근위를 주시고 왕복을 입히셔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려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근위를 무시하는 해로선요, 조그만 충에도 물려서 죽으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바꿔서 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있다면 조그만 충에도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넣어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아니하고 툭툭 털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성의 영이 저와 함께 한다,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요, 조금만 벌레에도 물려가지고 충이 몰려 죽는 해롭과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내 안에 이 사망 근세를 정복하실 부활의 생명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도 거역하고 받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탓이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생명의 주를 그리스도로 삼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근위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사순절을 지냈습니다. 각자 이제 자유의지 가운데 던져놓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순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나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고 했던 그 길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40일을 왔습니다. 보통 이제 연례적인 행사처럼 이제 40일 특세를 하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단 하루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이 부활 생명이,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홀대받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들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십자가만 외치는 그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부활의 영으로 사망을 깨뜨리시고 무덤을 열고 나오신, 공간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바다 위를 유유히 밟으시는 하나님, 정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절망 가운 늪에 빠진 자들을 일으키시는 주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들 산자의 하나님을 만난 고백의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부활 생명을 강조하지 아니하는 이런 심령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와 부활은요 연결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 부활이 십자가 경험 없는 그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요, 저주가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부활 생명은 받은 자만 압니다. 이 하늘의 세계를 어떻게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는데 만난 자는 알아요. 부부의 사랑관계 그 비밀하고 오묘한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경험한 자는 알아요. 그렇듯이 신랑주를 만나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역사하심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으로 늘 기쁘고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제 이러면서 가는 세계가 열렸는데 이게 이제 선두주자로 착착 들어가는 이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의 표징을 가진 이제 구인이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세 아닌 출세를 해가지고 눈에 쌍꺼풀도 하고 이쁜 예복도 갖춰 있고 또 막 부활의 문을 탁 이러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대표기도도 하고 참 군산에 찌질이도 못생겨가지고 부모들도 진짜 저주를 한 몸에 받고 가는 그런 두드리고 깨고 날마다 욕설이 있고 그냥 그런 집에서 어떻게 저렇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에서 모락모락 자라와서 딱 떼움을 받아가지고 거룩한 재단에 이제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사망의 무리에 쏘인다 할지라도 쏘이지도 아니하고 독사에 물려도 물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대들이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서 부딪힐 때마다 유유히 사망을 깨트리고 무덤을 열고 유유히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면 너를 보내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해. 이렇게 정말 증거를 받을 수 있는 표징들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을 지녔다 그랬어요. 피를 흘리며 정말로 죽기까지 감당하고 오는 그것이 십자가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죽을 기회가 주어지거든 잘 죽으십시오. 십자가가 길로만 있으면 잘 건너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육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지나가는 나그네 땅에서 가장 우리가 생명을 다 내놓고 잡을 것이 하나 있다면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 잡기 원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안배하실 것이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눈에 비늘이 비껴져서 좀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상의 75억 인구 중에서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살아가는 자가 거기서 2%나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대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기적을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부활절 행사 하루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부활에 관심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의 생명 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참 자유합니다. 안식입니다. 영광입니다. 어떤 고난과 유라굴라 광풍 같은 인생 전무후무한 환난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만난다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은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았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고 못 일어날 것 같은데도 기적같이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이 부활주일 여러분들 인생이 싹 바뀌어갖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조롱받고 비난받고 정죄받고 늘 끌려내려가고 두려워서 도망다니고 숨고 이러는 인생에서 종결이 좀 되어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게 오르고 있던 저주가 딱 정복이 딱 되어지고 무덤에서 탁 깨어나서 일어나서 여러분들 유유히 걷는 가운데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툭툭 털어내고 일어나고
그냥 매를 맞아서 추결증에 대해서 거저대기로 들들 말아가지고 탁 던져나갔고 이제 바울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튿날 날이 새니까 또 저쪽 동쪽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활의 영을 담은 바울처럼 어제는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 또 유유히 여호와의 니시 깃발을 올리고 다니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한을 좀 풀어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문의 저주가 끊어질 수 있는, 이제는 40대 일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정말로 100% 부활의 영으로 의회에 갈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심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형제 옆에 있는 형제를 불러다 물어봤어요. 야, 아무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너는 그걸 진실이라고 믿냐? 그러니까 예? 그래. 하나님이 영이 너를 분별하게 해주셔서 이제 걔 입에서 나오는 말이 99%가 거짓말이야. 속지 말어.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던 심령이 부활의 영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거짓말을 왜 했느냐, 남을 해롭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나를 멸시할까봐 자기를 보호하는 무화과 잎이 거짓말의 잎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거 훅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본인도 굉장히 자유하고.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게으른 자가 부지런해지고 거짓말하던 자가 거짓말하지 않게 되고, 예, 졸던 자가 깨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강단에서 하신 말을 여러분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내 예수냐 여자냐, 내가 영생이냐 쾌락이냐, 내가 생명이냐 저주냐. 똑바로 정신 차려요. 둘만 붙여놓으면은 해롱해롱 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밤이면 밤마다 육으로 떨어져서 거짓하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돼. 여자 발이나만 주물러주고 꼬박 노릇이나 하는 목사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 혼자 살아도 하나님이 신에 함께 하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번 부활주일에 여러분들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더 이상은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많은 자를 주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그릇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생명 걸고 주님 앞에 좀 간구 좀 하십시오. 저주받은 쓰레기 인생 더 이상은 허락하지 마십시오. 남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고 자기도 망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늘 전염병으로 풍성해서 여러분들 만나는 자마다 전염병으로 그 사람을 실족해 하고 상처받게 하고 죽이는 자 되지 말고, 여러분들 육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 쪽으로 이끌어내는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예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답을 지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